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누가 죄인입니까?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런 얘기할 때는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 영웅 뮤지컬에서 보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우리가 2024년도 표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나 했을 때에 영웅 뮤지컬에 보면은 이제 아흔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제 순국하는 그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 가운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뮤지컬 학과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직접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그 뮤지컬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참 마음에서 와닿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피고 안중근에게 마지막 변론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안중근이 우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병참모 중장으로 살해한 이유를 밝히겠소. 그러면서 음악이 전전전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을사의학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 광산, 살림을 빼앗은 죄. 이것은 묻지 않고 왜 이 일만을 이렇게 판단하느냐, 당신들의 법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그랬을 때 안중근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나는 사형. 도대체 당신들의 법은 무엇이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무죄고 한국은 무조건 죄고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일본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일본 놈들이 더 나쁘죠. 더 많은 죄를 줬죠. 그런데도 작은 것 갖고선 꼬투리 잡아서 그를 더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남이 죽일 놈인 것이에요. 남이 나쁜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명절 끝날에 그들이 이 명절 끝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그 명절 끝날에 마지막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마지막 밤새도록 이 찬양하며 그것을 읊조리던 그 외치던 그 명절 끝날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또는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끌어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호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뒤집어 쓰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남의 죄만을 얘기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해서 죽이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과연 여러분들 누가 죄인입니까? 그들이 어떠냐면 이들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를 깨닫고선 가책을 느끼고선 어떻게 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죄를 드러났지만 그 죄를 밝히 드러난 그 사람과 누구만 남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만 남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 될 때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이 죄인이면은 남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남을 탓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누가 정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 돼서 너가 용서함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는 내가 알게 되는 것이요, 나에게 이 죄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남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게 돼서 죄를 짓게 되면은 너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뭐로요?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오직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찾으셔요. 죄를 지은 인간을 찾으셔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꾸 죄를 지은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여자는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서 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뱀을 탓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뱀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도,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도, 상황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도, 형편을 따라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줄을 모르고 자꾸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선, 그것을 갖고선 옳고 그름을 갖고선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쳐요. 공식적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위협을 하고 죽이는 입장이 됐어요.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주님을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가 가다가 만나죠. 음성을 듣고 만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5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박해하며 예수를 반대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며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남 죄만 따지고 의로운 것만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 됐을 때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로 살게 되지만, 내가 죄인됨을 덮어두고 남의 죄를 보게 되면은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원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떠세요?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작년에 목회계획 세미나 갈 때 여권 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3분의 2 지점 정도 갔는데 여권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거 가져갈 수 있다, 시간 탈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여권을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요? 또 달려가는 거죠. 갔는데 이제 여유 있게 가자고 갔던 것이 이제는 급해진 거예요. 갔는데 반대로 갔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게이트를 반대로 갔는데 세상에 거기를 엄청나게 뛰어갔더니 다시 돌아갈 길은 더 멀어졌어. 근데 그 반대로 가게 한 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내 사모였어요. 제가 만약에 여권 넣고 오지 않았으면은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이게 그걸 제대로 못 봤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 텐데 누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여유 있게 왔다가 제대로 천천히 여유 있게 갈 거를 놓치고 와서 내가 더 큰 죄를 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미워.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너무 세게 하니까 제가 큰 죄인이 됐어. 더 큰 죄인 됐어. 더 큰 죄인이더라고. 내가 내 죄를 깨달으면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남의 실수를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나의 죄값으로 나를 대신해 죽는 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만 그 부모도 죄가 있어서 당신의 죄를 치러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죄값으로 치러야 되는 생명을 알고 믿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는 분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여러 번 나눴잖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가인이 점점 변해졌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다 그래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뭡니까? 양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 가운데 양을 죽이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속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속죄의 의미가 아니면은 양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예요. 그런데 왜 이 제사 가운데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냐? 원래 이 제사는 여러분들 부유함의 제사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생명을 드립니까? 이것은 죄의 값으로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필요해서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 죄가 없다면은 생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가인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희생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고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죄로 속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죄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죄된 예배를 드려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는 그 가인의 예물은 제물은 받지 않는 것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분노가 치밀고 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하며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분함으로 죄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들에 있을 때에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판단과 평가와 심판을 자기가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마땅한 것이요, 원망하는 것이요, 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죄를 깊이 깨달은 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누가 필요한 것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나를 살리려고 그 예수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피를 왜 흘리는 거, 짐승의 피를 왜 흘리는 것이요? 속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피 좋아하고 동물 죽이는 거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죄를 그것들을 죽여가지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예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고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인데 무엇으로요? 그 피로. 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권은 바로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로마에서는 이방인들이 재판을 할 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에게 어떤 특별한 돌을 줘요. 그 돌이 뭐냐면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하고 알고 연이 있고 뭐가 하면은 특권을 부여하면은 그 돌이 있으면은 돌을 던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아니면은 영적으로 살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말로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선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은 죽은 자로 사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생명의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이 예배 드리고 가다가 죽더라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들, 제물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영적으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냐면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죽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죄가 죽어져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죄인인데 죄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죄인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의롭다 하심은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받는 것이에요. 죽어서 받는 게 믿어서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져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예배의 비밀이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2024년 표가 될 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유함을 쫓고 건강함을 쫓고 세상 욕심을 쫓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죄인의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부어줘도, 여러분들, 그 죄인에게 돈을 줘도 죄인의 돈이에요. 의로운 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죄인에게 자유를 줘도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왜 그 제사를 받았냐면은, 그가 죄값으로 그 양의 생명을 대신해서 치르니까, 죄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에요. 싸잡아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다. 그래야지만 나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신앙생활의 예수가 남의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죄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대답까지 해주지 마세요. 맞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 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죽어야 될 때 예수가 죽는 나의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죽고
그냥 나는 별개가 아니라 그 죽음이 나와 같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된 것도 내가 죽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잖아요. 그의 살아나시면 또 누구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진 나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또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돼서 또 그의 부활함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무리 해도 우린 죄인인데 그 행위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갖고선 저는요 하나님 막 11조도 드리고요, 주일도 안 빼먹고요, 하나님 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봉사도 하고요, 그 옆집에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꿔줬어요, 안 받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이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죄인인가? 얼른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죄인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나고 목사님이 한 사람 못 만난다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필요하다. 이 예수로 이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으니까 예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죄인의 삶이고 멸망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로 사는 삶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의롭게 돼서 살 수 있는 삶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그 속량함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삼았다. 그래서 오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화목제물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좀 전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여기서는 단수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사람이 죄짓고 모든 사람이 믿고 우리 교회가 믿고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예수님, 이 예수로 살 때에 죄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속죄의 예배, 생명의 예배가 2024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더 죄인됨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